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한 물음을 한번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옆분과 직분자면 직분자 이름을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일반 성도님이면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성도님,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시작. 쑥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 확실히 내 속에 그것을 확고히 갖지 않고 먼 미래의 일로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게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그냥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개념조차가 얼버무려지면서 또 그 물음에 대한 답 자체도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냥 착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이란 말 자체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막연히 예수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 천국이란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란 말씀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이 천국이란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꿔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근데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까 말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은 천국이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천국이란 개념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먼 미래에 죽은 뒤에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뒤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 이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요거는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현재적인 의미의 천국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현재적인 의미의 천국을 누려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에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현재적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그래서 전파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말씀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지옥 가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바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아까 읽은 4장 23절에 보면 나오죠.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바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산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보훈. 여기 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보자. 그리고 훈자라는 것은 가르칠 훈자. 그러니까 산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였으면 보물 같은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산상에서도 가르치셨고 들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회당에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냐면 그 당시에 가르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가르침을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물 같은 가르침을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었고 무리와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처음에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말씀 안에 기초가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바로 가르쳤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청종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청이란 단어는 뭡니까? 들을 청자입니다. 종이란 단어는 쫓을 종자.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서 3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을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로다. 시드기야 왕에게 한 메시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로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은 그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의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24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사역이 첫째는 가르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가 나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런 의미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원주가 나셨다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굉장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바로 너희를 위해 구주 예수님이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육 훈련하신 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죠.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다. 복음은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이 땅에는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아 지옥 가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건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교회답고 생명력 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가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더 치중하고 더 관심을 갖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살고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자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최우선 사명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되고 최우선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친교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게 우선이고 그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곳에는 일찍이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딱 도착한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병원 짓는 겁니다. 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병원 짓고 학교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럴 때 추장이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눈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복된 말씀을 이제야 전했습니까? 만약에 먼저 전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다른 형제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쪽에서 선교사가 사역하고 나서 선교 보고서에 실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다 필요해요.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교제도 필요하고 기관활동 필요하고 서로 사귐도 필요하고 운동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영혼 구원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되고 전파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23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나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수많은 약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3분의 1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고, 그러니까 수없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쳤다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수리아 지역으로 퍼지면서 수없이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에게서 쫓김받아서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던 질병, 죽음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해방됐고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질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면, 나음이라는 것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질병에서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에서 치유되고 약한 부분도 고침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120문도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은혜 충만받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해요. 그럴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40년 산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했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이 생기면 병원 쫓아가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금 제가 한 설교 중에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하고 치료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임신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고 임신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쫙 나와요. 도표상으로 차이가 하면서 이제 그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노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 에스더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분은 사모님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 간증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분은 3가지 중독 가운데 있었고 한 번의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이 배에서도 사모님은 사모님 되기 전에 식이장애, 급성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무용과 발레를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고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삶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다가 이제 음식이 너무 과하니까 그것을 토해냅니다. 식이장애와 폭식증이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음식을 배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토하고 그러면서 식이장애가 이렇게 오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돼버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려고 하다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계속 술을 입에 대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병원 치료를 받게 돼요. 그 과정 속에 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불면증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또 잘 수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먹다가 과하게 먹게 되고 수면제를 너무 먹다 보니까는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돼요. 식이장애 그리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져서 폐인처럼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의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딸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딸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 어머님의 딸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식이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이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동전이 떨어졌는데 동전을 줍는데 차가 와서 뒤에서 쳐버린 거예요. 차가 와서 쳐버려갖고 공중에서 떴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그를 깔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15대가 부러졌고 날개뼈가 부러졌습니다. 폐는 새카맣게 멍이 들고 피를 토합니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에스더야, 내가 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너는 기도만 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너는 기도만 하라. 그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팔다리를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렇게 온몸이 망가졌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춤추며 하나님의 춤을 만들고 추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이렇게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원목실에 근무했는데 저희 병원실에 그 원목실의 중환자실에 젊은 청년 한 명이 이제 그 밤중에 술 먹고 가다가 그 엘리베이터 하려고 깊이 판 구덩이 있죠. 거기에 거꾸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떨어져 갖고 목이 딱 부러져 갖고 그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생명은 살아 있죠. 하반신은 마비됐는데 다 말하고 귀 다 들어요. 그곳에서 이 친구가 막 불평, 원망,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병원 원목실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의학적으로 당신 치료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이 한번 하나님 의지해봐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원목실이 8층에 있었는데 이분은 3층에 중환자실은요. 거기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원목실까지 가야 되는데
원목실까지 이분이 어떻게 가면 걷지도 못하는데, 하반신 마비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예배 시간 되면 이제 병실 전체로 이제 그 방송이 나갑니다. 몇 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 원목실로 오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가요. 그 방송이 나가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그걸 다 들으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중환자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그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어떻게 하반신 마비 환자를 어떻게 예배실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마다 그냥 소리 난리 피니까 중환자실에서 각서를 받아요. 그러면은 당신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 예배 시간 가라 하면서 각서를 받고 침대째 8층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렇게 1년 이상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이 죽은 그 마비됐던 그 신경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회로 나왔습니다. 물론 발 걷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르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게 1992년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갖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한 3, 4년 전인가 제가 신문을 딱 봤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친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 이렇게 딱 보면 고대병원에서 찬양하면서 그 지금 정말 행복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침과 치유하심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라, 이 말씀처럼 바로 영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실천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